계시록에 있는 비유와 상징들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비유와 상징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법은 분명한 것부터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에 구석구석에 무슨 있는 의미를 다 밝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딱 볼 때 첫인상이 이것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이구나, 혹은 이것은 무서운 전쟁의 모습을 그린 것이구나, 혹은 이것은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구나,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먼저 해석하면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배운 건 많이 없어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돼지로 보이기도 하고 또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제발 좀 이거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돼지로 보이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재물이나 뭐나 해서 남을 다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 그죠?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간교해서 남을 소유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그건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체험이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성경처럼 이렇다 저렇다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보면 일곱 이삭, 아주 살이 찐 이삭이 잘 실한 이삭 7개 나오고 좀 이따 바싹 마른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7개의 앞에 것을 잡아먹습니다. 바로 꿈이죠. 그 꿈이 한 번이 아니고 또 다음에는 살찐 포동포동한 소가 7마리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배짱 마른 소가 7마리 있는데 그 피골이 상접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그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뭔가, 마치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고 하는 것처럼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7 이삭은 7회의 풍년을 말하고 7 마른 이삭은 흉년을 말한다. 그런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7회의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일이 있다. 7 암소도 마찬가지다. 7 암소는 풍년을 말하고 바짝 마른 암소는 흉년을 말하는데 역시 7회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흉년이 심하다. 이 2번 보여준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왕이 이걸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꿈에 무슨 이삭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삭의 알갱이는 몇 겹입니까? 그게 30겹입니까? 40겹입니까? 그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암소를 보았는데 그 암소가 살찌는데 그 얼룩무늬가 있습니까? 아니면 털은 깊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세세한 것을 뭐 봤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무슨 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는 뭡니까?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거였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꿈에 돼지를 봤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뭐 돼지 꿈이니까 뭐 좋은 꿈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큰 그림이잖아요. 혹은 너 앞으로 사업이 잘 될까 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 돼지 콧구멍이 넓더냐 라든지 그럼 돼지 피부 색깔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하면서 설명하는데 분명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돼요. 봅시다. 17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렇게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접을 땅에 쏟아붓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에게 내가 뭘 보여주겠다,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뭐야. 물이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많은 물이라는데 물이 뭘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15절에 해석이 나와요. 저 내가 보시면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딱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물이 사람이라 하고 백성이라 하느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 천사가 보여주고 그 해석을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런 거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많은 물입니다.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영향을 끼치는데 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음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더럽고 윤리적이지 못하죠.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장악하고 위에 앉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음녀가 큰 음녀라 해서 큰 음녀. 그럼 큰 음녀가 있으면 작은 음녀도 있는가? 이제 뭐 생각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그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로마 가톨릭이 그 마리아 숭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여사니까 그런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니까 우상이고 음녀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큰 영향을 끼치다가 저 뒤에 가보면 또 이제 음녀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음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 큰 음녀는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했으니까 이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음녀를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에서 그럼 그의 반대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음녀의 반대가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를 말하는, 우리가 말하면 열처녀 할 때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기다리는 그런 게 처녀고 반대되는 개념이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큰 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음녀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한 신앙으로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에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큰 음녀가 있고 그 음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정조를 버리고 여러 세상의 우상들이라든지 그런 데 가게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말하면 아주 문란해서 창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는 모든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인터넷이 막 전 세계로 발전하니까 포르노 산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성적인 그런 것을 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고 막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을 하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야 그런 것들이 큰 음녀가 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그림이 딱 와요. 느낌이 성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그 서울 지청 광장에서 무슨 동성애 자기들이 프레이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그 성향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그런 거니까 어쩌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건 안 되거든요. 나는 남의 물건 보면 탐이 난다.
그런 죄악된 성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물론 도둑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것처럼 뭐랍니까 집단 섹스라든지 아니면 그 성적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게 했으니까 큰 영향력을 가진 전 세계적 영향을 가진 아까 말한 무슨 포르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그게 이상하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 일본의 이 성적 문화라든지 사업이 아주 기괴하고 이상해요. 어떤 전 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애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무슨 게임 산업이라든지 무슨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심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놀라지 말고 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 세력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보아라 그 말이거든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은 권세와 세력을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로는 보면 사실은 그런 음란한 짓을 한다. 혹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치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뒤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 있고요. 또 그 가톨릭의 사제들 가운데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낸다 했는데 뒤로 보니까 무슨 아동 성추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에 교황이 사과까지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땅의 임금들도 권세 잡은 사람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가들에 대해서 허리 아래 이야기는 하지 마라. 뭐 어뢰 정치가들이 그러려니까 그런 식으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이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권력과 관계되어 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다 이게 다 그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에 여자가 황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황제가 됐을 때 똑같이 젊은 남자들을 그냥 뒤로 그런 짓을 한 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이제 그리고 백성들 전체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만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왜? 이 비밀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속에 있으면 취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뭐 같이 관계를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둘이 좋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게 있어야 그걸 보게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이 말은 그 음란한 행위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붉은 짐승에 대해서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자기가 그 시대에 보면서 그렇게 본 것이지 큰 그림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당시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제일 좋은 최고 옷을 말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아주 돈이 많은 풍성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이 금잔에 가득하다. 겉으로 보기는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하고 막 최신 유행을 따르고 우리가 한 많은 브랜드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음란한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의 화려한 것을 탐내가지고 가보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안에 그 뒤에 뭐 그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를테면 무슨 탤런트가 되고 싶다, 인기인데 아이돌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니까 이 그 세력, 큰 음녀라고 하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영적인 하늘을 흔들면서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술에 취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로부터 많은 새끼들이 나서 지역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자기들이 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성도들의 피, 그죠? 증인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죠. 아니 그거하고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뭐 기독교는 일하나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증인들을 죽이고, 그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였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무슨 쾌락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세력이구나.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거였구나.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려 하면, 이 뿔과 머리는 다 그 왕국이나 왕들이나 높은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장관도 머무르리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왕조들이 조금 강력한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게 막 흔들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중국이, 또 한때는 유럽이, 지금은 미국이 아주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흔들고 또 통치하고 하는, 한때는 공산주의가 세계 절반을 잡아서 그런 러시아를, 소련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국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 계시록이 말할 때 6번째고 7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은 8번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보면 그 음녀와 짐승이 싸우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에는 한편이었는데 싸워서 음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 서방 문화라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대적하고 하죠. 결론은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거두어 주사. 그렇게, 그죠?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컨트롤하고 계신다.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 처음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뭐 쉽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것, 성경에서 바로 해석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먼저 받아들이고 또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작고 세세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그냥 그것을 믿음의 비밀로 간직하고 계시고, 남들 보고 무슨 이 짐승인 꼬리가 있다 뭐 없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막 이것을 세계 역사하고 1대1로 다 적용시키려고 이게 누구냐 뭐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하는 게 많으니까 큰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음란한 세력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음녀로서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겠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로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그 본질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